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모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모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엔 예수. 아가포카이 에올로고의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0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달이 훅 갔어요. 그러죠? 아니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딱 4번째 하려고 하니까 한 달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야, 이렇게 빨라요. 정말 빠르네요. 월요일날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탁 책을 피면 토요일이에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또 분명한 사명 의식 안에서 준비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12살에 그 예수님이 성전을 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과 일에 속한 사역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 엄마는 너가 여기 있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성장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역의 길이 그분에게 열려 있는가, 어떤 사역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분이신가 라는 그러한 장면,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세상에 공적으로 그 사역을 나타내시고 시작하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준비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세상 앞에 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은 누가와 마가도 이것을 기록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2절, 그리고 마가는 3절만 기록을 해요. 좀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권능의 선포나 권능을 선언하는 것이나 아니면 화려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서 있던 그런 회개의 자리, 그 자리였던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수님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어떤 자리라고 했죠?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하는 죄인들의 줄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 사역이 처음부터 있잖아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연약한 자들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사역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걸 다 알잖아요. 창조주시는 걸 잘 알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역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내려오시지 않고 굳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본문에서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전에서 아버지의 뜻과 일을 고백하셨던 이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감당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요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단강.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일까? 아니면 강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 요단강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특별한 자리로 나타내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시편, 그리고 또 열왕기 하에서 그렇게 나타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있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했던 곳이에요. 건너야 했던 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신명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냈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어디서 해요? 요단 동편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저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고 그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로 그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곳이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 요단강은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리, 그리고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곳, 그리고 지난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요단강에 지금 누가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에서 예수님도 서 있고 세례요한도 있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일까요?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던 자리였던 거예요. 이 요단강. 새로운 출발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서 있었고, 바로 그 자리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 사이로 걸어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큰 의미인 거죠, 이것이.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는 사람들을 명령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서 있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곳에서 자신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법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방법으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이 베풀어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바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요. 그런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의 그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그런 구원의 세례가 아니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돌이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세례가 아니라 구원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세례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고 나를 살릴 분은 메시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표시. 그래서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한번 성경책 한번 봐볼까요? 11절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요한의 세례가 끝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 시작이었다.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참된 구주를 기다리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우리도 물로 세례 받잖아요.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세례였을까요? 우리는 11절에 말씀하는 성령과 불로 베풀어준 세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죄사함,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 죄사함.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으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죄인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 짐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회개해야 할 언약 백성들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것은 훗날 십자가에서 죄를 모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었을까.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인들의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이 요한은 너무나 놀랍지 않았을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기자들은요, 이 세례를 받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코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코멘트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왜 그런 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까지는 세례 요한도 깨닫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분이 구세주인 건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왜 죄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서신 거지? 라고 궁금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분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시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세례를 해주셨는데 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냐? 세례가 자신에게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15절 말씀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루다라는 단어, 펠레로 이 단어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채우다. 목적지에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인데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결될 때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의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오시네인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이를 해보면 의가 언약에 대한 신실함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관계 이런 뜻으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의라는 것은 어떻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행동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라고 하는 모든 의는 율법과 언약과 애언 그리고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과 메시아로서의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뜻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여러 가지 중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 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15절 말씀을 쭉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과 그리고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 이 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해서 행하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애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요한아, 선지자의 사역과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이 언약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너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의 사역과 나에게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순종을 대신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순간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자리였던 겁니다.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 순종의 길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들은 순종의 길을 서 계셨고 성령은 그 길을 함께 하셨으며 아버지는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순종의 어떤 기적을 행하신 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순종의 길에 들어서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순종의 길을 접어드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렸다는 의미예요. 아직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고 선교를 시작하지도 않으셨고 뭐 대단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향해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고난받은 종,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순간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약속했던 메시아고, 그리고 앞으로 고난받을 종이고, 그리고 사랑은 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길이 시작된 첫걸음이었고, 이 순종의 길은 결국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이어져 가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갈 것이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떤 길을 따라 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높은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서 있던 자리, 회개가 울려 퍼지는 자리, 연약한 자들의 자리, 낮아지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죄인들 사이에 서셨다라는 이 사실은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엑스트라도스 프로노비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구원은 우리 밖에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주장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순종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길을 들어서게 되신 거예요. 자, 이 길은요, 요단강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요,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타났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임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삶을 그저 감탄만 하면서 바라보기만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제 스스로에게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하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길, 그리고 힘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그리고 내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머무는 길로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물론 우리는 그 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길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그 고백을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직접 살아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그 길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완전할 수 없고 또 그분의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우리 힘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셨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뜻 안에 머물도록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인을 위해 내려오신 그 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그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하면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죄인을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낮아지고